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따뜻한 임재와 손길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그런 감정들과 느낌들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왔다가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언젠가는 굉장히 분노했고, 언젠가는 굉장히 슬퍼했고, 언젠가는 굉장히 불안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즘 세대의 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많은 정신 어떤 질환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많은 정신 이름들로 그들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울증 환자야. 나는 ADHD 환자야. 그래서 나는 원래 집중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어른 세대들이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 계신 어른 세대들은 정말 많은 경험들을, 정말 많은 감정들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 감정이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고 그 감정이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며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즘 세대들 조금 유행이 꺾이긴 했는데요. 요 자신을 표현할 때 MBTI로 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또 많죠. 나는 T야. 나는 I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MBTI가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왜 T고 왜 I입니까? 왜 나는 내성적인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역 또 어떤 상황에 가면 그런 것들이 또 변화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정의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소명을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개발하고 탐색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받는 자녀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믿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Talk to neighbor. You are complete in Christ. 예,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저희가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방해받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도록 두시지 않고요, 우리를 관계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족 가운데, 어떤 사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과 감동도 관계에서 오고요.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도 관계에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대를 보면 사실 이 관계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고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상처를 다룰 수가 없게 돼서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단지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문화가 혼자 즐기고 혼자 먹고 혼자 누리는 이 뭔가 혼자 하는 것이 더 멋지고 쿨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인간관계의 연약함을 포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는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유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받고 그 관계에 실망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한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고 방해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 성경도요, 이 관계에 대해서 리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 관계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예수님 또한 이 관계 가운데서 실망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이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어떤 다른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이런 관계의 아픔과 배신, 어떤 그 관계의 상처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을 다 떠나서 우리는 이 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지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뭐 이거 작은 건데 뭐 이런 작은 관계의 그 미묘한 갈등과 그 아픔과 상처를 뭐 예수님이 감당하셨겠어?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관계에 실망해서 더 이상 관계하기 싫은 그 마음,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바로 그 마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관계하기가 너무 두려운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단지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관계의 배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관계에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어떤 아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받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해받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상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놓으신 그 부르심과 목적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지연처럼 느껴지고 내게 방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지름길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배신의 어두움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 리얼한 관계들을 한번 보길 원해요. 이 성경은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상적인 관계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관계를 굉장히 리얼하게 다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평화롭게 너에게 준 모든 관계가 너한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다윗은요, 이 시편 가운데서 자신의 이 친한 친구에게 당한 배신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41편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은 배신의 아픔을 고백해요. 자신이 이 관계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까운 친구는 지금 다윗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위대한 책략가이자 지혜자이자 다윗의 머리를 담당했던 아히도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이 다윗의 왕국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어떤 이방 왕, 멀리 떨어진 그런 왕들과 동맹 맺었다가 배신당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곁길로 빠져서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삼손도 보면요, 그도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사사로 구별되었어요.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과 어울렸습니다. 특별히 그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은 겉으로는 삼손을 위하는 척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삼손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마음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녀의 초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계의 양상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이 관계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이 들릴라의 손길, 그 들릴라의 따뜻한 환영이 마치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요, 이 삼손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그 특별함을 그는 거절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특별함을 그의 가정도 그의 민족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 블레셋 민족이, 이 들릴라가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님은 분명히 그 순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단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라. 그냥 내가 포도나무예요, 내가 사과나무예요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리는 포도와 그 사과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겉으로는 막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막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할 때 내게 은근히 계속 죄책감이 쌓여요. 은근히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은근히 내가 상처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 잘못된 관계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도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릴라도 보면은 이미 블레셋 군인들과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은 1,100냥을 받는 계약이 이미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와, 삼손 머릿결이 끝내줍니다. 와, 이거 무슨 테리우스 왕자 같아요. 삼손이랑 있으면 와, 정말 그 여자는 끝내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삼손을 속여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뻥이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평강의 영이 역사하고 있던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삼손에게 이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다가가서 이 삼손,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삼손은 나를 새 활줄로 묶으면 나의 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삼손은 지금 이것이 어떤 사랑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미녀가 야수를 다루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속이고 유혹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이 드릴라와 장난을 쳐요. 그리고 드릴라가 실제로 묻고 블레셋 군인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삼손은 다시 그 모든 것을 끊고 이 블레셋 군인들을 제압하죠. 그럼 이 드릴라는 삼손에게 가서 삼손, 나를 왜 속입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 삼손에게 죄책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3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무언가 감지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심령이 번민하고 죽을 것만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요, 단지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청자입니다.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 안 돼. 너 지금 당장 도망쳐야 돼. 이것은 잘못된 관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역기능적인 관계, 계속해서 나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괜히 계속 눈치 보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역기능적인 관계는 결국 삼손을 시야를 흐리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소진하게 하고 그의 소명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왜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노예로 사로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나실인의 삶을 보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에게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는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다 그의 부모가 대신 들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특별히 구별된 삶이 있었지만 그는 이 블레셋에 잡혀서 최후의 일격, 블레셋에게 그 두 기둥 사이에서 그 기둥을 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삼손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됨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곳으로 가서 블레셋으로 가서 인정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사람을 의지할 때 잘못된 패턴과 성령의 이 불안감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다윗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이 배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이 동일한 구절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를 배신할 때 동일하게 인용했던 구절이라는 겁니다. 잠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과 이 다윗의 고백, 지금 뭐가 다릅니까? 우리 대조에서 보면요, 자, 지금 다윗은요, 내가 신뢰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도벨을 신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라고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내가 신뢰했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바타흐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여호와를 의지할 거냐, 성벽을 의지할 거냐,
여호와를 의지할 거냐? 너가 애굽을 의지할 거냐라는 그러한 문맥 가운데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요,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본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이 자들 중 한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이,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바로 전날까지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를 섬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별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 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전혀 흔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보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 삶 속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내 리더가, 이 보스가 나의 미래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 울타리가 되어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낼 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때 때론 내 안에 그 불편함이 감지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따로 떨어져 걷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 감지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의 말과 영향력 아래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잠언도 분명히 말하기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해를 받느니라. 또 다윗도 고백하기를요,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된 자들 사이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모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절연해라, 관계를 끊어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낌새가 느낌이 이상한 사람들과 다 카톡 차단해버리고 그 사람들과 말도 걸지 말라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갈등과 아픔들을 보면요, 막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몇 년 더 같이 일해야 할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지금 나와 함께 수업을 듣는 같은 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아픔과 실망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그 친구가 악인이고 그들은 모두 다 빌런이고 그들은 모두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조작적이 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품을 수 있으며 그들의 작은 경험과 편견으로 여러분에게 잘못된 라벨링을 붙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잘못된 죄책감을 해결하느냐,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느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조작하거나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들의 바램과 다른 행동,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을 응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단지 여러분에게 무언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들과 함께 걸으라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들 사이에 여러분을 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은 어느덧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지 않고 번영을 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느덧 높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위를 올려다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우리야 막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자, 사실 이 아히도벨의 이 배신의 이야기 가운데는요, 그 중심에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지혜자,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자신의 진영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에게는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의 족보를 찾아보면요,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딸은 밧세바예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 이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지만 다윗이 그를 제거하고 얻은 바로 그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의 양상을 보면요, 단지 어떤 정치적인 반란이 아니에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어떤 정치적인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은밀하게 가늠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 다윗의 궁에서 10명의 후궁과 대놓고 가늠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 한 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압살롬의 이 족보를 살펴보면요, 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술 왕 달메이의 딸 마아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원래 막 다른 이방 나라들과 혼인함으로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국거나 왕국을 세운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필 유일하게 이방 왕을 신뢰하고 그와의 화평을 통해서 결혼한 아들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혼했다라는 의미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동맹을 맺고 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압살롬, 아브살롬, 아버지의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이 동맹을 통해서 이 그술 왕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굉장히 견고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침투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작게 의지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의 왕국이 완전히 뒤집힐 뻔한 위협이 다윗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다윗의 왕자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보려는 사단의 전략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이 이렇게 관계에 실패하고 도망가지만 이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감란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떤 배신의 슬픔, 이 관계의 아픔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난산을 올라가는 장면으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동일한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누가복음도 동일한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윗은 지금 슬픔을 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전날 이 감람산에 있던 겟세마네로 갈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를 짊어지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관계의 실패 속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이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신의 소식을 들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허그하고 예수님께 키스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자가 예수다, 이 자를 잡으라라는 유다의 마지막 배신의 신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배신의 이야기 가운데, 이 관계의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심어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 속에 생기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땀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계 가운데 어떤 아픔과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런 놀라운 신성한 교환이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이 감람산에서 아히도벨의 배신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선 담담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까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상실감은 엄청났습니다. 다윗의 이 슬픔과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다윗은 무서웠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마루턱은 산 정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히도벨이 가자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십니다. 후세는요, 다윗의 또 다른 책략과 또 다른 모사예요. 아히도벨이 배신하자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요. 아히도벨은요,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후세는요, 이 민첩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대적하는 지혜를 모을지라도 하나님은 민첩하게 뒤집어 엎으셔서 그것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에게 보낼 때 이 총 5명을 압살롬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갈 때 몇 명을 보냈다고요? 5명. 성경의 숫자 5는 뭡니까? 은혜. 우리의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적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도착했을 때요, 아히도벨은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이 다윗을 습격합시다.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습격했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다윗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후세도 다윗의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야기해요. 그래서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은 용감한 용사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전쟁하러 갑시다 라고 지혜를 짜내요. 이것은요, 다윗에게 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갔던 나머지 2명이 이 소식을 입수하고 나머지 2명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혜가 완전히 패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요, 하나님이 압살롬이 화를 당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관계의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기는 그 모든 관계의 아픔과 그 슬픔들은 이렇게 되도록 정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파해지도록 정해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아픔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감람산 위에, 이 관계의 슬픔과 관계의 배신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죽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기에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인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치유 잘하십니다. 예수님 공급 잘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배신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전히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완전히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주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상대방들의 완벽함에 대한 기대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망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람을 위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걷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을 위해 심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걷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 심으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열매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우리의 가정을 보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결손 가정이다, 엮이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의 이름은요, 구원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사람은 공격받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급해져요.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려고 할 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5명을 보내십니다. 은혜가 역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실 때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의 문제와 상처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아히도벨을요, 다윗의 모사라고 불러요. 근데 후세는요, 다윗의 벗, 다윗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최선을 위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 친구는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부르심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언젠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이 때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단은요,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단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그의 무덤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패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승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관계 가운데서 고통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는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어떤 질병이다, 안구의 질병이다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 가시는요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 인격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의 교회 안에서도 그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속을 썩이는 많은 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3번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찌르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에 찔리심으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시는 여러분을 찌를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내게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내게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가시가 나를 찌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나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이 가시는 나를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 가시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가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는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은혜가 충분합니다.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이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관계와 배신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온전히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곳 가운데 놓으신 주님의 충만한 목적을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 우리를 앞서가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